이 아침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와서 그런지 훨씬 벌써 친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10대 또 20대 청년, 청소년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귀한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20대 25살 미만 25살 미만 그리고 저기 우리 자녀들이 와 있어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시죠.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힘내라고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손을 번쩍 들고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제 어머니의 직업관은 이거였습니다. 윤서봐, 공부 못하면 배 탄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직업관이었습니다. 추자도에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배 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재, 정광이 배 타고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배 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만약에 저한테 윤서봐 배 타더라도 주님께 하듯 타라 그러면 제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못 배우시고 그런 삶을 사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 고생 안 했으면 해서 공부 못하면 배 탄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천양 원래 중개점에서 사목을 할 때였습니다. 그 매장주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까대기 한다고 그래요. 까대기 박스 이렇게 뜯고 하는 그런 거.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이제 갔는데 까대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쪽 어떤 분들이 이제 매니저 매장주 되시는 분들이 까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엄마 아빠의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공부 못하면 주아이처럼 저런 거 한다? 그러는 거예요. 졸지에 그 까대기 하시는 분들이 저런 거 한다? 그런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 비춰지게 된 거예요. 제가 다 그 분들 나가고 나서 지적해 줬어요. 아니, 누구님,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해요? 이 까대기 하는 거 굉장히 신성한 일인데 이 아이한테는 까대기 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공부 못하면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지적해 드렸어요. 배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까대기 하는 것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절대 아니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그 유명한 쿠팡 대세예요, 대세.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손 흔들어가면서 이빠이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들어가면 영혼 탈탈 털려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영혼 털어야 돼요. 영혼을 바쳐야 돼요. 엄청나게 올인해야 돼요. 가만두지 않아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보여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기에 가서 그리스도 깃발 꼽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도표는 전 세계에서 슈퍼리치들 17순위를 여기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순서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가 뭐가 있어요? 맨 위에 일론 머스크. 자그마치 자산이 한화 341조 7,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돈의 가치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2022년 예산이 60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아시죠? 세계 최고의 슈퍼리치 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 총합과 비슷합니다. 세계 슈퍼리치 50명의 재산은 전 세계 재산의 부의 80%를 차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린다 리어스 브루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정치가 보다 다국적 기업과 펀드 매니저들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펀드 매니저들이 더 영향을 미쳐요. 에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금융권으로 많이 가야 돼요. 돈 다루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현금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재산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전 세계의 부가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Why? 세계 복음화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가장 장악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비즈니스 월드예요. 비즈니스 월드예요. 사업계예요. 사탄이 가장 신경 써서 자기가 직접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영역은 정치 영역도 아니고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8장 16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여기서 두로는 사탄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무역과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과 경제에 부패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사탄이 직접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돈을 좋아해요. 돈을 가지고 휘둘러요. 사탄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뭘로? 돈으로. 성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이에요. 돈. 유일하게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게 이 만몬, 돈의 신입니다. 우리가 다 돈에 약해요. 돈 더 준다면 쉽게 사람들이 옮겨요. 여러분, 사탄이 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노려요. 좋은 회사, 어떤 회사냐? 돈 많이 주는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그래요. 왜 좋은 회사가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돈의 논리예요. 중등이, 고등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대를 갑니다. 의대 가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슈바이처의 그 정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솔직히 봅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쓰고 우리 아이들을 대치동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 아이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정말로 이 아이들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워보겠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있다면 박수 쳐줘야 돼요. 이원론적 패러다임이 우리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참 무섭습니다. 사탄이 한 사람이 헌신해서 목사가 되는 것 이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월드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바리케이트를 쳐요. 막아서요.
왜냐하면요, 비즈니스 세계에 있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면 그 사람의 부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입되거든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사탄은 돈을 좋아한다고요.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뭐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벤츠를 끌고 오셨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 시험 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께 저렇게 돈 많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벤츠를 끌고 오시지? 근데 BMW를 타시는 장로님이 어느 날 카니발 중고를 타고 오신 거예요. 요즘 장로님 사업 안 되시나 보다, 망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이빠이 받아야 되지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장로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좀 덜 받아도 되지만 부자가 돼야 되고, 이것이 이원론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 논리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던 한 분이, 은사가 목수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설교는 너무나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 가르치고, 그런 분이 어느 날 전업을 해서 목수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 그 목사님을 세속화됐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열심히 하던 분이 사업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면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헌신이에요. 목사님은 어느 날 목회를 그만뒀다고 해서 그것이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영역으로 소명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 손들어 보셔요. 오케이, 이제 손 내리셔요. 여러분은 저의 질문에 쏘구셨어요. I'm sorry. 여러분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계세요. 다만 돈을 안 벌고 있는 것뿐일 거예요. 돈을 안 버니까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일이 뭐냐? 일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일이라고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 일은 돈 버는 것도 포함하지만 돈 안 버는 것도 일이에요. 자원봉사 일이에요. 직업은 뭐냐? 잡은 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직업이에요. 잡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하나님을 보셔요. 엄청 열심히 일하셔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일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어요. 일을 통해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많이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랜드 사목님 이제 대표님을 오랫동안 하셨죠. 근데 박 목사님이 이제 CBMC라고 그 직장인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극장에 갔어요. 영화를 봤는데 좀 야한 장면이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목사님 모시고 이런 영화 보자고 했어, 누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럼 지네들끼리는 야한 영화 봐도 되고 나는 보면 안 되고, 니네는 되건데 왜 나는 안 되냐? 니네가 안 되는 게 나도 안 돼야 되고, 내가 되는 게 니네도 돼야지. 왜 목사는 야한 영화 보면 안 되고 니네는 보면 되고? 왜 등급이 목사는 저 19금 이하만 봐야 되나요? 자기들 봐도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안 보려면 똑같이 같이 안 봐야 되고, 보려면 같이 봐야 되거든요. 기준이 달라요. 목사님은 좀 더 홀리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목사님은 우리보다 홀리하셔야죠. 우리는 좀 덜 홀리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홀리해야 돼요. 다 홀리해야 돼요. 아멘?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되게 이상한 분들이에요. 자,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니까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스겔이 꼽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 꼽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노아 최초의 조선업자였습니다. 욥 최초의 동방의 부자였어요. 목축업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다니엘,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 그룹이 아니었어요. 에브라함 최초의 아주 엄청난 목축업자였죠. 모세 40년 동안 목축업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다윗 정치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군인이었습니다. 엘리야, 베드로, 에스더, 이 사람들도 보면 다 시장을 알았고 시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시장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을 보세요. 제사장 출신이 없어요. 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거나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이 가룟 유다가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목수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목수를 하셨을까요? 일을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취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합니다. 일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자,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거 저항자란 뜻이에요. 개신교란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1세기에 온 세상을 바꿔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복음을 알게 해줘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 앞에서 비추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빛을 차단하는 것. 그래서 이 커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자, 근데 중세교회 암흑시대 동안 그 빛을 비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한 로마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성당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복음은 빛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방향을 바꿔놓으셨어요. 자, 1세기 이후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문화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을 접하게 되니까 죄를 알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상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대로 두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줬어요.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네로 왕제 보십시오.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쬐다 그냥 모아가지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십자가 처형시키고 그 잔인했던 왕이 네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서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로마를 기독교가 뒤집어 놓았어요. 기독교가 로마를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요. 이제 기독교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세기 5세기 되면서 뭐가 시작돼요? 로마 캐톨릭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로마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없었던 교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성당은 자꾸만 올라가요. 마리아가 신격화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무흠하다는 교리가 나와요. 교황 모설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로마 캐톨릭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가 그렇게 부각되죠? 제가 한번 성당에 주차하러 갔었어요. 근데 꼬맹이 아이들이 마리아 앞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형상이든지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로 가니까 박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기독교들이 무장해제 돼버렸어요. 중세시대 때 진짜 교회는 광야에 있었어요. 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이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국가교회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황이, 정치, 종교, 권력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을 전면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습니다. 통제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전체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사지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됐고, 중세 흑사병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 신부들을 모셔놓고 기도해주면 살 줄 알았는데 신부들도 흑사병 걸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신부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요.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그 문 앞에 로마 캐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땅땅땅 박습니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 찌라시로 뿌려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445년인가요? 비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돼요. 그 인쇄소에서 찌라시가 전 독일로 퍼지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요. 전 유럽에 퍼지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신학생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다 죄인 거예요. 자기가 듣고 배웠던 것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과 다른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반박문이 엄청난 파장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땡그란 그 종소리와 함께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당 갑니까? 어떻게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당 갑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연옥설의 연옥. 연옥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영혼의 자유, The liberty of soul.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 자유는 너무나 큰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Free will.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여기 청년이 있습니다. Do you have girlfriend? 여자친구 있습니까? 혹시 엄마 아빠가 여자친구 너 얘 만나 그러면 만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형제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그 배필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얘도 인격이고 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고결한 영혼이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죄가 물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유효해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강도가 선교사님을 총으로 쏴서 그렇게 해도 그 강도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막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의 가치를 회복시켰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듯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 제빵일, 바리스타 하는 거, 목수가 미장하는 거, 네일아트 하는 거, 택배일, 요양사, 간호사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바하는 것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주목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로 하느냐를 더 주목하세요. 무슨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어떤 일은 삐까뻔쩍 멋있거든요.
사자가 들어가는 거 멋있거든요. 대기업에서 하는 거 대단해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오늘날 유럽의 최초로 기독교 직업 정신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위그노들이에요. 칼뱅의 가르침을 따른 16, 17세기 개신교인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위그노. 이 칼뱅이란 말은 프랑스 말이에요. 영어로는 칼빈 그래요. 제가 칼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칼뱅의 이 개혁사상 중심에는 성경적인 직업소명이 있었어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이를 적극 실천한 부류가 바로 위그노들이었습니다. 위그노들은 말 그대로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들이었는데 그 당시 중세시대의 분위기는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을 조금 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다수는 이 서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가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조차도 직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간이 수능하고 만족해야 될 타고난 운명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칼빈은 달랐습니다. 직업은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당시 상공업자들이 다 이렇게 기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권력이 상공업자들을 엄청 막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공업자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칼빈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여러분들이 부를 취급하는 거, 취득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막스 베버는 기독교 자본주의가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문제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절제가 안 돼서 문제지 돈을 버는 것 거룩한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행위가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피예요. 여러분의 헌신이고 여러분의 땀이에요. 그거 뼈 빠지게 일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칼뱅이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이다라고 했어요. 자, 전화할 때 콜이라고 그래요. 콜. 너 언제 나한테 콜해? 콜링이 부르심이에요. 콜링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전업주부로 일하도록. 목사님으로 콜링하셨어요. 선교사님으로 콜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콜링하셨어요. 캐톨릭에서 너무나 안 좋은 말을 만들었어요. 진짜 이 단어는 없어져야 돼요.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 이 말은 성경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세인트가 나와요. 세인트. 우리는 세인트로 부름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평신도라는 말은 계급적인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평민들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로마 캐톨릭 안에 들어와가지고 평신도가 된 거예요. 개신교로 됐는데도 그 말을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름다운 이름, 세인트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그 이름을 안 쓰세요?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인트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인트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여러분, 각 개인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노동해야 된다. 적극적인 직업관으로 그 당시 위그노들을 무장시킵니다. 위그노들 가운데는 시계업자들도 있었고 금융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직 기술자들이 있었고 프랑스의 초고 엘리트들이었는데 그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대부분 상공업자들이었는데 그 일을 정말 죽게 하듯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의 위치에 오른 거예요. 15세기, 이때 16세기만 해도
프랑스 국력이 영국을 뛰어넘었습니다. 프랑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술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건축업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 이 독일의 종교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그런 말을 해요. 깔뱅의 개혁사상에 내재된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와 직업소명이 서구의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막스 베버가 한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위그노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위그노 세력이 언제부터 결집되느냐, 이 15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념은 뭐냐, 교회 개혁으로서 장로제를 도입하는 것, 세속 금욕주의, 반왕권적 자세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그것이 칼빈의 가르침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절대 좋아할 리 없죠. 위그노도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1562년 3월 1일 바시의 곡물창고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습 습격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170명이 죽습니다. 1572년 일어났던 성 베들레헴 학살 들어보셨습니까? 이때 당시 캐톨릭과 개신교가 엄청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 화해시키려고 그 당시 마고라고 별명을 붙여준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신부, 신랑은 앙리 드 나바로. 그래서 앙리 3세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세계 결혼식. 결혼식이 성대하게 끝났습니다. 피로연 때 로마 캐톨릭에서, 캐톨릭 측에서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일을 벌입니다. 꼼수죠. 결혼식으로 초청해놓고 수천 명을 죽이기 시작해. 온 파리가 피로 얼룩집니다. 샌드강에 시신들을 갖다 버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리어카 같은데 시신들을 태워가지고 불태우고 온 프랑스 전역에서 대대적인 개신교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짐승 취급을 당해요. 이 일이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1572년에 1562년부터 1598년까지 36년 동안 위그노 전쟁이 벌어집니다. 1598년에 앙리 4세가 낭특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 개신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짐이 곧 국가다, 무시무시한 태양왕 루이 14세가 1685년에 낭특칙령을 폐지시켜버리고 퐁텐블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또 죽여요. 개신교인들을. 개신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국외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프랑스를 떠나서 인근 국가로 가는 거예요. 스위스, 네덜란드, 프로이센, 영국, 저기 남아공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큰 수혜자가 어디였느냐? 영국이었습니다. 찰스 2세는 특별 이민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그노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요. 영국 보여주세요. 영국. 바로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위그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영국에 6만 명이나. 자, 이제 이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국으로 간 위그노들은 방직업자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방직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발판을 만들어요. 산업혁명이 바로 영국에서 일어나요. 위그노도들이 대거 영국으로 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스위스로 갑니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스위스 시계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로 간 위그노들은 시계업자들이 많았어요. 자, 깔빈이 제네바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깔빈이 보니까 여자들이 귀금속을 막 치렁치렁 걸고 다니는 것이 안 좋아서 금지시켜요. 시계는 허용하게 만들어요. 시계가 굉장히, 시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금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죄다 시계업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시계산업이 화랑을 맞이합니다. 정밀 이 시계산업자들이 시계를 만들어서 알프스 산맥을 뛰어넘어서 영국에다가 독일에다가 다 갖다 팔아요. 길드가 조직이 돼요. 스위스가 세계적인 시계 강국이 되는 기반을 이 위그노드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또 이루어지나요? 금융업이 또
스위스에 활발하게 되죠. 또 제약업, 이것들이 다 위근호도들이 가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 중에는 남아공까지 갑니다. 남아공까지 가서 여러분 유레이즈미업 아세요? 이것이 포도주 산지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유레이즈미업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제가 이곳에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위근호도들이 그 먼 남아공까지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독일로. 독일에 가서 철강 산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1, 2차 세계대전 때 그 탱크들, 그리고 지금의 벤츠, BMW, 폭스바겐 다 위근호도들이 독일로 가서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그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요. 서부 개척 시대를 엽니다. 화약 산업을 거기서부터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위근호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유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직업 정신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위근호의 상징적인 인물이 마리 듀낭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마리 듀낭. 이분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저항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몇 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사냐? 38년 동안. 그리고 그분이 그 감옥 거기에 새깁니다. 레지스테.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저항.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저항 정신이 강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사람들이 유럽과 세계사를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같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일을 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엄청난 파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내주했어요. 근데 그분은 기술의 영이에요. 오홀리압 부살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짓는 데 동참케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술자들이었고 엔지니어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을 잘 보십시오. 프로테스탄티즘은 게으름을 배격해요. 열심히 자기를 하고 생활비를 버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밥 먹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패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밥벌이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지도 말라. 무노동 무임금,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는 무절제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국민을 먹이는 정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국민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스스로가 노동의 대가와 땀의 소중함을 아는 국가, 그런 국가가 경쟁력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아르바이트 시키셔요.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몰라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로 알아요.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데 아이들이 돈을 팍팍 써요.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폰 아이들 다 사줬을 겁니다. 그 스마트폰 그거 통신은 누가 냅니까? 그 아이들이 안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낼 거예요. 한 일주일만 스마트폰 뺏어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애들이 금식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금식 안 한 놈이 스마트폰 뺏어놓으면 금식하면서 데모할 겁니다. 아마. 크리스찬들이 우수하고 탁월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일을 못해서예요. 교회 다닌다고 욕먹는 게 아니에요. 일을 못하니까 민폐를 끼치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들에게 붙여져 있어요. 내가 못하면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일할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그곳에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르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26년 동안 이런 데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쉬었습니다. 96년에 입사했습니다. 줄곧 하면서 많은 직원들,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로 훌륭한 경영자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직원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일을 해요. 주님께 하듯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 가까이 지금 매주마다 만나서,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현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내일은 안성, 또 모레는 어디, 심지어 제주까지 있습니다. 현장들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장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공사팀장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저 친구가 있으면 이제 기도를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또 양육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맡겨줘요. 핵심적인 회사의 경영자 후보생들, 일꾼들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을 키워놓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국 땅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대학생들 5%밖에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갈수록 회사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오질 않아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건설업으로 가세요. 건설업으로. 돈 많이 벌어요. 돈 벌려면 건설업으로 가세요.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전업주부들이 계십니다. 전업주부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업주부로 콜링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분들 보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십시오. 그 직장이라고 하는 곳, 살벌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곳인데, 영혼을 탈탈 털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내 남편, 우리 아이 살아남도록. 어떤 가정은 여자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그분들 잘해드려야 돼요. 여자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가사 일을 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애 키워야 되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밖에서 일을 해요. 그럼 집에 오면 또 어떤 분들은 삼시세끼 또 저녁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먹겠다는 이 무식한 남편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꼭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먹겠대요. 자기는 왜 안 차리고 똑같이 고생해놓고. 같은 양의 노동을 하면 여자분들이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다고. 여자분들이 생물학적으로 약하거든요. 남자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까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요, 사실은 걸 어떡해요? 제발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을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지금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또 교회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여자분들이 엄청 또 헌신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놀랐습니다. 개인 기도실이 있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같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에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증인되게 해달라.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 어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한 사람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불임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했으면 정상적인 부부라면 애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애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강아지를 안고 다녀요. 강아지 유모차가 엄청 비싸졌어요. 애를 안 낳고 강아지를 너무나 애지중지 애처럼 키워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애인 줄 알아요. 애를 한 서너 명 낳고 강아지 키우면 좋겠습니다. 애를 안 낳고 강아지를 서너 명 키워요. 이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심각합니다. 동남아에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 지금 미래가 없어요. 진짜로 심각하다니까요. 입양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J.J. 빈 이야기를 나눌게요. 존 리드 주니어가 이 회사의 CEO예요. 여러분이 캐나다 밴쿠버나 토론토 가시면 이 커피 회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이제 코스타로 갔을 때 그곳에 박래성 목사님이란 분이 그 오리온 무슨 마을인데 저를 그 집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두 딸이 있었어요. 하모였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예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큰딸이 JJ 빈에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있어요. 최고 경영자가 되려면 20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단계가 뭐냐면 이 회사의 가치를 쉽게 말하면 이 회사의 비전, 사명선언서 같은 것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핵심 가치를. 그게 이거예요. Honoring people through coffee, food, space and service. 우리는 커피를 통해, 음식을 통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비스한다. 이것을 외워야 돼요. 이것이 1단계. 2단계는 뭐냐? 커피를 사용하고 있는 그 원두 있잖아요. 원두 냄새만 맡고 이게 뭐 어디 건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이게 얘가 체프냐, 뭐 수프리모냐 이런 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3단계 라떼 아트예요. 라떼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있어요. 저 이랜드에서 한때 이렇게 화장실 청소 막 시켰거든요. 교회에서는 제가 화장 청소 같은 거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겸손을 배워요. 휴지 같은 거 제가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치우고 하는 거를 제가 다 해요. 근데 기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화장 청소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겸손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는 그 코스가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알바를 마치고 캐나다 환경청에 취직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환경청이에요.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 리더가, 거기 매니저가 이 자매를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널 뽑을 때는 모험이었어. 근데 뽑고 나니까 잭팟이었어. 널 뽑을 때는 모험이었어. 얘 잘할까?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뽑고 나니까 잭팟이었대요. 얘가 그 JJ 빈에서 제대로 직업 정신을 배운 거예요. 제대로 직업관을 배운 거예요. 밑바닥부터 일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붙잡았대요. 같이 일하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흩어져야 돼요. 주일은 모이는 교회, 평일은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셔야 돼요. 흩어진 곳에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방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에요. 거룩한 기름 부심이 있는 분들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통계가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늙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천천히 늙으세요. 시골에서 허리 구부러지셨는데도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도시에서 그 아기를 보는 거 엄청난 중노동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돈도 안 들이면서 아기를 그냥 할아버지께 맡겨요. 진짜 미안해요. 싸가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중노동을 시키면서 또 돈도 이것밖에 안 줘. 많이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다른 사람 같으면 제대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머니 아버지는 제대로 안 드리냐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2, 300 줄 거라 어머니는 달랑 100만 원만 드려. 그 나머지는 헌신하 달래. 자기 손자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는 데서만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셔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보고 일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좀 더 불성실하게 하고 자꾸 옮길 생각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내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무 아이들이 알아주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도록 그들을 놓고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탁있습니다. 목사님 다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서, 지금 북쪽이 어디입니까? 북쪽. 서울 쪽이 어디예요? 여기서 방향. 이쪽이 서울입니까? 이쪽이 북쪽입니까? 그럼 이쪽이 북쪽이래요. 그럼 동, 서, 남, 북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런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있는 방향, 여러분이 직장 있는 방향을 향하여 몸을 돌리셔서 그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중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그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